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주 짧고 간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예 암송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만도 몇 번 이렇게 읽으시면은, 또 예배 끝난 후에도 몇 번 읽으시면은 금방 암송이 되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예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와 같이 오늘 저녁 본문 말씀을 암송하실 것을 이렇게 권유한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면 간단한 이와 같은 말씀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겨도 가끔 갈등이 있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초기에는 한 2, 3년 동안 자주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의 죄가 정말 용서가 됐는가,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등등 그 소위 송사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누구나 옵니다. 이제 이랬을 때 이와 같은 송사를 막아줄 수 있는 이 말씀, 아주 이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와 같은 말씀이 저희들을 세워주고 변호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대단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면은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풀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잘 활용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칭의와 믿음의 상관관계, 칭의와 믿음의 상관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방패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마귀의 계계와 또 세상의 이와 같은 파고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그렇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은 참 헛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보람 있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마치 방패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어떤 환난이나 예,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안전하고도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물질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순식간에 우리의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각자 자기 소원대로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본문에서는 더 차원 높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 차원 높은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 여기시고 9번역은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 여기시고 같은 말입니다. 공의나 의로나. 그래서 이 말씀은 공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요 칭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요 칭의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라고 증가했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칭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공의, 의, 공의는 의예요. 의, 오리리자 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미하는데 이 공의 혹은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공의 이것은요 이 본문에서 이 공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죠. 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공의로 여기시고 혹은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 이런 의미인데 이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도 숨기는 거 있다면은
인간관계에도 죄가 끼어들면요, 그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요,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뒤틀려져 버렸고요.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와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운 노력이나 인간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거나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절대로 우리 죄가 용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수인이 아무리 비누를 쓰고요, 그래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혼혈 이제 아가요. 과거에 이제 6.25 때 혼혈 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혼혈 아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왜 나는 얼굴이 까맣지? 왜 나는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 여기서 이제 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혼혈 아들이 정말 귀했기 때문에 막 놀림감이 되고, 그렇죠. 차별을 받고 막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기저기 얼굴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받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 보면 이뻐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거울을 보면서 아무리 비누로 자기 얼굴을 씻고 또 씻어도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수세미라든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옛날에요, 어렸을 때 막 겨울이면 막 손에 막 그렇게 때가 끼었거든요. 날마다 세수는 했지만 그래도 때가 계속해서 끼었어요. 나중에는 발등하고 손등에는 그냥 시커멓게 때가 끼고 막 겨울이면 짝짝 벌어지고 트고 그랬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돌멩이를 줘가지고 막 그렇게 문질렀잖아요. 때 벗기느라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손을 막 물에다 이렇게 불리고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이제 다 벗겨지질 않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돌멩이를 줘다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아무리 이렇게 문지르고 피가 나고 피부가 이렇게 헤어져도 자기 얼굴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의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치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죄가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처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죄성에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품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의로는 죄에 오염된 인간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증거할 때요, 이 말을 받아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라고 이렇게 받아서 대답하는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요 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가랴서 3장 4절에 죄의 대가를요 제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4장 6절에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칭의 곧 공의로 여기시고는 인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도덕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법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격으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와 같은 선언이 바로 칭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재판에서요, 지난 2차 이제 팬데믹 상태에서 국민들의 이제 그야말로 이 공분을 일으켰던 어떤 종교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또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여러 사람이 무더기로 이제 입건이 되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차 선고 공판에서 다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어떻게 다 무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럼 앞으로 이 코로나 방역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비방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판사가 최종적으로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고 할지라도요. 판사가 자기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무죄다. 그래서요,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많은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무죄 이렇게 하면요, 무죄 이렇게 하면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죄라고 하는 것이요, 의롭다 하심 칭이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여기시면 공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요 무죄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이 칭의를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셨는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이 정죄한다거나 내지는 또 무죄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재판장으로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죄는 그 대상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에게 죄를 용서받거나 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 인간을 정죄하시거나 의롭다고 혹은 무죄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죄 혹은 또 의롭다 하심, 공의로 여기심, 이런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여기저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9편 16절, 이사야서 42장 21절 등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칭의를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받으신다거나 대가를 요구하신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칭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죠. 예, 어제 저녁에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불만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실까? 등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로 나왔을 때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이제 토로했죠. 예, 심지어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요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었듯이 저희들이 참 세상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잖아요. 이 극소수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좋지 않는다거나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되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뭐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만들다가 또 부숴버리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오 토기장이시기 때문에요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토기장이는 만들다가 그냥 화나서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다가 그냥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때때로 저희들에게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또 한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쩐지 참 마음에 대단히 위로가 되었고 아주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로마서 5장 9절, 7절, 9절, 11절 등등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십니다. 여기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도 나타나지만은 로마서 5장 1절에 특별히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의 근거를 믿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도 자세히 알고 있다면 더 축복이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나타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이 나타나며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99세였어요. 예,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또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하기 이전으로 최소한 할례를 행하기 13년 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하기 이전으로 최소한 할례를 행하기 13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와는 그 어떤 관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은 할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할례를 받기 대략 약 13년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할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행하기 13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와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상관관계에 대해서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래서 할례자도 할례자는 유대인, 무할례자는 이방인. 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혹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3장 3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9절에서는요 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로마서 4장 9절로 10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할례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아니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무할례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어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나 제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상호관계 속에서 긍정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거의 이 단어가 거의 틀리지 않게요. 이렇게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반복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의를 얻는 것, 즉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신칭의, 곧 이신칭의, 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예, 이신칭의.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율법을 지켜서 혹은 한리와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율법적인 의식이나 한례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는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창세기 12장 4절에 나타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된 노인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이주를 해라. 이렇게 하시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4장 18절의 증거는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됐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살이 다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니? 예,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몇 개나 되는가 세봐라. 아유, 도저히 셀 수 없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인데요? 내 아내는 지금 몇 살인데요? 하나님, 이거 농담을 하셔도
그냥 될 것 같은 농담을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그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는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뭐 다 하나님의 보임을 믿겠다라든가 등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성과 성경이 이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또 우리가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다. 다 그 죄값이 갚아졌다. 아니, 우리가 뭘 좀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나는 회개를 몇 달 동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예.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100%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 모든 죄가 다 대속됐다.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직분을 받아서 그야말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뭐 그야말로 쉴 사이 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풀려 그러면 바쁘다고 일어나고 다음에 듣자고 일어나고 등등 혹은 또 들어도 믿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의를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리죠. 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에 믿음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이렇게요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요 아주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자신을 볼 때 그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80세가 지났으며 더구나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 자신들의 현실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것을 그렇다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 자신들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를 얻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도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의 소식을 전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할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아브라함도 그 말씀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요 믿으니라는 단어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 여기시고라는 말씀요. 여기시고라는 말씀은요. 정하다, 계산하다, 짊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요. 여기시고라는 이 말씀이요. 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가. 좀 어려운 말이죠. 전가. 이 전가라는 말씀은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요, 넘어온 것을 가리켜서 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의로 여기시고는 의로운 행위로 간주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의로 인정받았다. 의로운 행위로 간주하셨다. 이거 아니고요. 의로 인정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의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셨다.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의로운 것도 갖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로마서 4장 9절.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9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 다 같은 위치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모태 신앙이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모태 신앙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어떤 경우든지 교회 생활 쭉 하거나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거나 간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게나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다 공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모범으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라는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까지도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까지도 그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4세기까지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요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의 황제들의 이와 같은 반대를 뿌리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요 투쟁을 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경우는 이 성전을 봉쇄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이 제단에다가요 이 제우스 신상을 거대하게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단에서요 돼지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요 돼지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율법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그 구약성경 율법을 소유한 것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순교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장렬하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대단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유대교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예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랍비였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었고,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는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아브라함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까지도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세상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만저만하게 봉사하고 헌신해 왔으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가 되시고 친히 죄가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갚으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갚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 의롭다 이런 선언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아무 공로 없어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